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명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시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사명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생토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울이란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무엘상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 앞장인 8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막 썩 탐탁한 아주 좋은 괜찮은데 라고 동의할 만한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얘네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반응이 분명히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알겠노라, 내가 왕을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삶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이후에 9장 초반에 드디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사울의 어떠한 면을 보셨길래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어떠한 부분이 얘는 왕이 되기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은 사울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야, 왕으로 세우기에 좋은 부분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사울의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사울같이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사울의 어떠한 부분을 보셨을까요? 전 사울만 생각하면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용두사미. 사울이 우리에게는 참 부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뒤에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다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멀리했었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도리어 우상을 쫓았던 사람, 이렇게 사울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첫 등장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만한 좋은 청년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 부분은 뒤에 볼 것이고 우리 사울의 첫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었는지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이 사무엘상 9장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9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좀 찾아가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울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부분은 사울에 대한 소개의 부분입니다. 첫 등장한 사울의 소개의 부분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혈통도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 당시에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기록될 만큼 아주 혈통도 좋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격 조건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 있을 만큼, 그러니까 사울의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의 머리가 있을 만큼 체격 조건도 굉장히 컸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신이 기르던 암나귀가 잃어버렸다. 집 나간 것 같으니 찾아오너라. 당시에 암나귀는요, 부자들에 의한 나름의 취미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흔한 나귀, 흔한 동물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타고 다녔었던 그런 것이 암나귀라고 하는데,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기스도 굉장히 돈이 많았었던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유력한 집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심부름을 들은 이 사울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올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환, 자신의 개인종과 함께 길을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 가도 이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빠가 심부름 보냈는데 어떡하지? 네, 이 자신의 개인종인 사환이 얘기합니다. 사울님, 저기 좀 가면요, 선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는데 그분께 우리 한번 물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손에 지금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갖고 와서 여쭤보자 라고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선견자는 사무엘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왕이 될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을 찾아온 사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표현을 하고 사울을 기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많은 자신이 초대한 30명가량의 손님 속에서도 가장 상석에 놓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히 구별된 음식을 사울에게 줌으로써 사울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울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습은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그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내가 지금 아끼는 암나귀가 집을 나갔으니 이것을 찾아오너라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왜요? 아빠가 자식에게 심부름 시킬 수도 있죠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울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굉장히 돈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의 아들인 사울이 개인 종을 부릴 만큼 그의 집안에는 이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종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사울에게 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은요, 귀찮아. 야, 사환, 네가 갔다 와.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종들에게, 야, 나는 이 집안의 아들 아니니. 자, 너 갔다 와. 이렇게 또 다르게 다른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자,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바로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직분의 자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그 자리가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바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이런 것들이 너무 벅찹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너무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울과 같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환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때 이리저리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암나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자신의 종 사환이 제안을 하죠. 선견자에게 찾아가 봅시다. 사실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이거든요. 야, 네가 뭔데 지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디서 종이 사환이 나에게 주인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생각이야. 자신의 종의 의견에 그래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종의 의견에 겸손히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종의 의견조차도 받아들일 만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을 만나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모하다란 말이 조금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집에게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뭔가 돌려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직접적으로 너는 왕이 될 거야 이 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울은 이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왕의 자리를 줄 것 같아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왕이 될까 지금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사울과의 개인적인 독대 속에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옳다쿠니 그럼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반응은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미약한 자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과 21장가에서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간의 이 전쟁 속에서 거의 멸망하시피 힘을 잃은 지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누었듯이 이 사울의 집안, 기스의 집은 굉장히 부한 집안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종을 누릴 정도로 굉장히 부한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는 굉장히 체격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왕의 조건이 이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잘하고 똑똑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려고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전쟁을 하여서 다른 나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조건이었거든요.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앞서 싸워서 전쟁에서 군사들을 이끌 그 조건이 고대 hun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왕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머리카락. 참 안타깝게도 머리카락. 왜냐면요,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길면,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확 휘날리면요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소개할 때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길었고 머리가 풍성하였다.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해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머리가 풍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머리가 휘날리면서 막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커 보이고 아군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휘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조건이.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키가 커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커야지 아군이 볼 때 눈에 띄니까 그 사람의 진두지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골리앗도 키가 컸다라고, 단지 키가 커서 힘이 좋았다가 아니라 키가 컸기 때문에, 체격이 좋았기 때문에 장군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소개를 사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키가 컸다, 체격 조건도 키가 커가지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가문도 돈이 많고 유력한 집안이었고, 어느 하나 사울의 외적 조건을 보면은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낮은 자입니다. 미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입니까?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이 겸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을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겸손한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시험 기간이 코앞인데도 핑자핑자 노는 거예요. 아무 공부도 안 해요. 매일 놀고 매일 PC방 가고 매일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러니 당연히 시험 성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50점, 40점 맞았는데 그거 가지고 부모님께 와서, 부모님, 제가 너무 겸손하여서, 제가 너무 낮아서, 제가 머리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밖에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 그게 겸손입니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기간 앞에 두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이 잘 도와주셔서, 학원 선생님 잘 도와주셔서, 학교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제가 이 점수 받은 것 같아요. 제 힘이 아니라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주어지는 그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하냐면 겸손한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도,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 오는 조그마한 열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의 사람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이실 것이라고. 겸손하여야지만 그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가장 큰 롤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의 롤모델이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영광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치욕을 당하시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 순종하며 겸손하며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도구로 이용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높이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높일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일 때 높아지는 것이죠.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겸손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평생토록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전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 녹슨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열심히 돌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사용되어서 닳아 없어진 인생.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녹슨 인생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닳아 없어진 인생이구나. 닳아 없어졌으니, 나를 위하여 사용하여 닳아 없어졌으니 더 강성한 것으로 내가 만들어줄게라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는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첫 등장을 소개하는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사울이 도대체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울이 끝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은 뒤에 찬찬히 보고요. 오늘은 이 사울의 첫 등장에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사울의 첫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채워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며 우리 삶의 속에서 파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보면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처럼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준비, 겸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요 겸손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